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과 구별하여 믿음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커서 주님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키가 자라매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공부를 잘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작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다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심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던 야곱도,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그동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다가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다 함께 이 답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 왕 파라오의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통함을 입어,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어 요셉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에 있는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유혹했어요.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인해서 이방 사람에게 유혹을 받은 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일은 요셉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은 그의 아내가 매우 얼굴이 그리고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에게 구애를 신청했던 것인 반면, 요셉은 요셉 스스로 얼굴이 매우 빼어났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에게 남편이 있었음에도 요셉에게 찾아가 같이 사랑하는 죄를 짓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를 거절했어요. 내 주인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의 왕들이 자신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을 죽일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죄를 저질렀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는 그 이방왕의 아내가 될 뻔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잘못에도 이 잘못을 바로잡아 이방 왕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내가 없는 사람들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들과는 달랐어요.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덕적인 양심을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결을 지켰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형들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했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 유혹에서 자신을 지켰어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뿌리치는 요셉을 향해 자신을 해치려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한 번 더 짓지 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 죄의 유혹에 주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 예배 드린 사진하고 우리 가정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답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친구들 예배 달란트를 출석 달란트를 붙여줄 거예요. 출석 달란트는 10개씩 붙여주니까 별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답글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예배 잘 드렸어요 라고 답글을 남겨줘도 돼요. 자, 지난주에 답글이 온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우리 신재희 학생, 그리고 우리 이만율 학생, 김찬희 학생, 이렇게 3친구가 카페에다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오늘 선생님이 달란트를 10개 붙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도 코로나가 점점 확산하고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 또 아프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제 잘 바르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8월의 말씀 우리 암송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